자, 오늘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 이 바벨론 멸망 제3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거기 18장 21절에 보실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힘센 큰 천사의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소위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힘센 천사의 그 상징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제 21절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바벨론이 이제 바다에 빠뜨려진 그 무게가 있는 이 맷돌이 잠겨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것처럼 이 바벨론,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 바벨론, 음료로 비유된 이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을 한 힘센 천사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이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이란 말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나옵니다. 이 바벨탑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으로 세우는 탑이란 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인간이 쌓은 탑, 바벨탑이죠.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에 그야말로 주변에 아주 강력한 대제국인 역사책에 나오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바른 성경에는 이제 바빌로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 대제국도 이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다가 갑자기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 내가 저울로 떠서 부족함이 배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이 바벨론이, 그 화려한 바벨로니아가,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대제국 바벨로니아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멸망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의외로 이제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이 강력한 인본주의 나라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도 일종의 바벨론과 같은 영적 바벨론이라는, 오늘 또 미국도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넓게는 이 인본주의적 이 세상이 곧 바벨론인데, 이 세상은 우리가 반복하지만 장망성이란 말, 장차 망할 성, 반드시 이 세상은 교만하고 사치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반드시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가 세상에 살지만, 또 세상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다가 반드시 망할 세상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 저 영원한 나라,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8장 전체가 다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장인데, 여기서 이 바벨론은 역사상에 나타나는 그 바벨론이 아니고 역사상에 나타나는 그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인본주의적 세상, 음료 같은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을, 마치 맷돌을 바다에 빠뜨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상징적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로 6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스데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과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노예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 역사적으로 이 역사상 나타난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받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 다 기록해서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 바벨론에 보냈는데, 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뭐 병창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왕의 수행원입니다. 스라야라는 왕의 수행원이 스드기야 왕을 따라서 지금 바벨론에 가는데 뭐하러 갔는가 하면 이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미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고, 유다 나라는 이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친 그런 신세였단 말. 그 편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언의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 책에다가 돌멩이를 매가지고, 즉 책에다 돌을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책에다가 돌을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다 던지면 책이 둥둥 뜰까요? 안 뜰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뭐 당연히. 돌을 묶어놨으니. 이런 이 상징적 행동의 예언은 도대체 무엇은 의미이고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이건 이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해서 다시는 재흥하거나 일어서지 못할 것을, 즉 가라앉은 돌처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위 그 행동 예언, 가령 뭐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설교를 한다든지, 이것은 장차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벨로니아의 이 멍에를 메야 될 걸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행동 예언.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 하면 잘 전달이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특별히 그런 것 같고, 또 부모 얘기는 더 잘 안 들어. 어떻게 된 판국인지.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행동 설교를 한다면 그건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한번 해보세요.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행동으로 보여주라. 말로만
립 서비스 갖고는 설교가 이제 안 되게 돼 있다고. 이 시대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희생하고, 이런 설교는 좀 먹혀 들어가지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행동 예언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러 갈 때 그 참모인 이 스라야라는 이 병창감이 믿음이 좋은 모양. 그래서 에레미야 설교문을 갖다가 읽으라고. 에레미야 설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다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설교문을 읽어준 다음에는 그 책에다 이제 돌멩이를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이건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로니가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음녀의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란. 오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역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앞으로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한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적지 않을까요? 롯의 처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알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마라. 미련을 두지 말라. 대중가요에 나온 가사예요. 미련일랑 두지 말라. 그대 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풍요롭다면 그 풍요롭게 살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을 빼앗기고 뭐 시간을 뺏기고 믿는 일을 못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나가지 못한다면 심히 어리석은 자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시면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22절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청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도 읽어주세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 마이크 안 된 거죠? 마이크 안 됐어도 뭐 저 뒤에 들려요? 화혜자 권사님? 네, 아주 감사하다. 마이크 없이도 뭐 소리가 뒤에까지 다 들리니 얼마나 좋아요. 여기 우리가 그 22절로 23절 들었는데요. 거기 21절부터 23절까지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결코 다시 이런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21절에도 한 번 나오지만 22절에 3번, 23절에 2번, 무려 이 석절 안에 결코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6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다시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21절 하반절에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결코 다시가 몇 번 나와요? 6번이나 나오네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6번씩이나 반복했을까? 이 반복법을 사용하는 그 저자가 이 반복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강조하기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즉 바벨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코 다시 이제는 검은 고 타는 소리, 풍류하는 소리, 통소 부는 자 소리, 나팔 부는 자 소리 들리지 않는다네. 여기 검은 고, 풍류, 통소, 나팔 이건 다 음악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더 이상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나타내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더 이상 이 기쁨의 소리나 흥청거리는 소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공업자도 거기 그랬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공업자라면 요새 우리로 말하면 뭐 제조업체들, 그야말로 이 경제가 다 파괴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나라 안의 산업과 그 다음에는 모든 사업체가 다 파괴될 것을 가리킨다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한. 최근에 이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반예멘 군이 그 드론을 사용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람코 회사의 석유 시설 2곳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근데 그 아람코 회사의 2 정유 시설은 사우디에서 생산하는 석유의 50%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석유의 약 30%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져온다네. 그러니까 남의 일이요, 남의 일이 아니요. 남의 일이 아니요. 근데 앞으로 이런 건 저런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 오히려 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왕들과 상인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해양어업을 하는 이런 이 선원들은 울며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의 이익의 소재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음악 소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공업자들이 다시는 이제 거기에 없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아요. 맷돌 소리. 맷돌은 일상생활에 아주 필요한 것이죠. 음식을 해먹는. 그러니까 이 생활 필수품조차도 다 파괴되고 일상생활조차도 다 온전하게 해나갈 수 없는 시대가 다다르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모 대학에서 장차 이 핵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가 어떻게 발사될 것인가에 대해서 유럽의 나토군과 그야말로 그 러시아와의 핵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순서로 핵무기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인가, 그 시뮬레이션을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이 지구촌은 초토화가 되고 불과 몇 시간 안에 약 9천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게 되고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핵으로 말미암은 이 방사선에 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후손들,
그야말로 인류의 대재앙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만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지금 지구촌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이사국인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나라만 핵무기가 합법적으로 보유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말은 하지 않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바로 머리 위에 누가 지금 갖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갖고 있다. 이게 만약에 터지는 날이면 성경대로 다 되는 거지.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말.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요, 안 일어나야 되는 거요? 그 물어보나 마나 목사님이 질문한 것은 너무 가치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는 건 비참한 거죠. 우린 다 6.25를 경험한 나라인데, 그때 전쟁과 지금의 전쟁은 전혀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면 세계 3차 대전이 되겠고, 이거야말로 핵전쟁, 즉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사실은 그 부패한 인간이 만들어오는 그런 무기와 부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면은 음악 소리가 들리겠어요? 제조업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먹을 수 있나요? 그런 게 다 불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등불빛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붕괴돼서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네멘군, 이 사람들이 가진 정말 조잡한 드론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지구촌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 북한의 김정은이도 좋은 힌트를 얻었을지 몰라. 전에 그 드론 보내가지고 한국에 곳곳에 보내서 다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요 이 기반 시설, 정유 시설, 산업 시설에 그런 식으로 이 파괴라면 그 파괴력은 일파만파가 되겠죠. 아무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겁을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인본주의적 이 세상은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세상에 미련을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아무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5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자손이 끊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식도 못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이런 일이 반드시 이제 임하게, 역사적으로 바벨로니아가 결코 그렇게 망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다시 일어서지 못했죠. 바벨로니아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인본주의 세상이 다시 재흥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참 중요한 내용 하나는 이 바벨론의 죄는 단순히 열국을 유혹하는 그런 음료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신원하는 심판을 바벨론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또 사람 열국을 미혹하는 그런 죄뿐만 아니고 참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내모는 그 무지한 피를 흘린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벨론 심판, 큰 음료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참성도에게는 그야말로 이 즐거운 순간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하신 때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 기득권층들, 왕들, 그 다음에는 뭐 상인들, 선원들, 그야말로 이 세상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불붙는 연기를 보면서 울며 통곡해야 되겠지만, 참신자들은 어떻게 명령하시는 봅시다. 자, 2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요. 왜 기뻐하라는 말인가? 왜 즐거워하라는 말인가? 어디고 하나님이 좀 얄궂은 요구를 우리에게 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악인들의 멸망이나 뭐 고통 자체를 즐거워라는 말씀이 아니고 악에 대한 정의의 승리와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를 기뻐하라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1987년 전후로 그야말로 이 소련의 이 고르바초프 당시에 구소련이 총 한 방 안 쏴고 나라가 15개로 다 분할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이 소련은 미국과 함께, 미국에는 그때 레이건 대통령 당시인데 이 소련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냉전의 양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련은 공산주의의 종족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 소련의 이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소비에트 연방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감정, 느낌이,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이 소련 공산당, 레닌 혁명을 통한 또 스탈린의 통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살육을 당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순간에 마치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멸망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참 쉽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 북한 문제도 저거 뭐 3대에 걸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면서 주체 종교를 열렬히 신봉하는 저 집단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할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 지각에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1차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에 저 북한 땅에 그저 뭐
휴전선 하나 차이밖에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 때 저쪽에는 대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약 300만 명이 굶어 죽고요, 수십만 명이 두만강을 뛰쳐넘어서 중국으로 서방으로 다 흩어졌고요, 그 중에서 약 3만 명 이상이 남쪽으로 건너온 이 탈북자들이, 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봐요. 그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고. 또 아마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한 일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북한 선교 연보 1,000원 이상씩 합니다만, 이제 한 5억 이상 모아진 것 같아. 총회 총회 북한 선교부에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이제 가서 교회도 몇 개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우신 분이니까 신기하고 놀라우신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휴전선 근방의 소위 비무장지대 DMZ를 국제적인 관광단지지 무슨 아무튼 그런 단지로 만든다는, 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국제기관들이 다 거기 서 있으니까. 그것도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그 중심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폭삭, 아주 이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돼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실는지, 완전 개방해서 중국처럼 개방 경제를, 개방 정책을 펼는지, 남북한이 손잡고 화해 협력을 하는지,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기하고 아주 놀라울 방법으로 역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우리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를 20절 하반절에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곧 누구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서 저 교만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저 바벨로니아를 심판했으니까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한 모든 성도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증오나 악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공의로운 행위가 성취되는 걸 보고 즐거워야 하는 것은 그 바로 의의 승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때로 우리는 종종 우리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신하고 지쳐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세상이 벌벌 떨 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죠.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우리가 이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복된 자들인 줄 알고
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또 세상에 흘러떠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따로 거하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 세상에 살지만 거룩하고 경건되게 살란 말. 마치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 가정들처럼, 소돔 고모라 시대의 의로운 이 롯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종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수요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하여 다소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신다는 것, 또 재림 이 직전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믿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따로 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 고난, 핍박과 질병,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